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5장 1절부터 보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를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성경을 열면 구약 성경이 먼저 있죠.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지성을 가지고 보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경향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은 자녀를 찾는 과정, 마침내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혀 안 믿어지죠. 역사가 자꾸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의 주관대로 완성할 것인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가 안 믿어지지만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가진 한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시내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그때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서요. 시내가 활활 불을 타고 있을 때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타고 있네요. 지금 빈정대며 질문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작아서 새로운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아마 그 기도의 방법으로 일환으로 불이 났다고 나는 생각되는데요.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짓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불남으로 오히려 그 일이 간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기자는 그렇다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은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보다시피 잠옷 입고 나왔잖아요. 들고 나온 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신 기대해 보세요. 곧 현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영국에서 무디를 초청했고 영국에서 대단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영국 국민들이 헌금한 돈으로 그 자리에
옛날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셔서 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성이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이 역사가 꼭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참 이상한 쪽으로 가고 뭔가 인간의 노력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돼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위축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신앙이 이 본문 사건,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사건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잡았는데요.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됐고 북조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노력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사건을 들었죠. 근데 아브넬이 실세였는데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보셋 왕에게 책망을 듣자 측근을 다윗에게 사신으로 보내죠.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오케이 하죠. 그러자 아브넬은 북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가 다윗에게 와서 최후 나라를 합병하는 일, 다윗에게 바치는 일을 이제 조약을 맺고 돌아가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북조 이스라엘 이스보댓 왕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탁 풀어졌다. 그리고 온 북조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했다. 그런데 이스보댓 수하에는 특공대 대장 2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바나요, 또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형제였는데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다. 시대의 흐름이 지금 다윗에게 정세가 흘러진 걸 보고 이 두 특공대장 바나나가 아니라요, 바나와 레갑이 낮잠 자는 시간에, 임금이 낮잠 자는 시간에 왕궁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헤브론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임금님, 목숨을 해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시어 사울 부자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죠? 그러자가 다윗은 이 두 사람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죽을 고비에 빠져 있을 때에 내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전에도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그의 소식을 가지고 온 블레셋 소년을 내가 죽였듯이 너는 잠자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 그 벌을 내가 그냥 둘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죽여서 무고한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족속이, 여러 대장들이, 대표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사실상 다윗 왕께서 우리 민족을 지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북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다윗의 나이 30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는데 첫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그 나머지 33년 동안은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윗은 무조건 옳고 사울은 틀리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울에게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이스보셋이라도 왕이 되는 게 인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와 자기 수하들을 헤브론의 도처에 흩어서 사실은 유다 지파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받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사 시대에 지파 공동체로 통일을 이루고 살았어요. 사울 왕 때는 그래도 지파 공동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서 나라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왕이 됨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분열 왕국을 시작한 거예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쫙 갈라지듯이 그 선이, 그 프레임이, 틀이 쫙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하는 원하는 통일왕국, 우리 민족 독일이 통독되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열자가 싫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분열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윗은 옳고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분열 왕국의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울에게 정통성이 없고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주로 제 가족 이야기 할 때 자랑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자랑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아들이 유학을 하고 왔어요. 3년 동안 공부를 많이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보기 싫으니까 세서만교회 얼씬하지도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똥배 빼기 전에는. 근데 이 말을 물어봤어요.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야, 정통성은 분명히 사울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정통성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3년 동안 이게 그 공부한 게 그리고 학비된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정통성이 맞지만 하나님이 내리시고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성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자꾸 인간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역사를 인간적으로 보면 계급투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계급투쟁의 유물사관이나 이런 것은 요즘 막 또다시 인기가 오르고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을 이루니까요. 이것에 대하여 막 또 요즘 연구를 많이 해요. 어디가 옳은가 틀린가. 여기서 우리는 그것은 모두가 다 돈이 역사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세뇌하지만 틀리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 우리의 의사였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사였습니까? 남자로 태어나신 것 우리의 의사였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의 의사였습니까? 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정했죠. 또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젊었을 때 막 성실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바르게 살은 여성이 좋은 신랑하고 결혼하던가요? 막되게 막 나가게 산 사람이 좋은 남자 잡아서 결혼하던가요? 아니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남자가, 바르게 산 남자가 착하고 능력 있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던가요? 아니면 이상한 여자한테 콧게 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 또 질문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자식을 잘 가르쳤어요. 그 자식이 성공하는 확률이 많던가요? 그냥 내박 쳤는데 성공하는 일이 많던가요? 아니 조금 혼동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다 섬긴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든가요? 내박친 사람이 잘 섬기든가요? 이렇게 보면 정답이 없죠. 진짜 정답이 없죠. 그러고 보면 제 말은 큰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해봐야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그럼 목사님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그게 누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아니, 살면 좀 낫지만 꼭 그것이 인생을 다 결정하는 거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놓고 보니까 노력했다고 뭔가 열매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역시 인생의 큰 틀은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 나에게 믿어져요. 다윗이 임금 되려고 정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칭찬할 수는 없지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각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너무 잔게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아브넬도 생기고 내각 같은 사람도 생겨서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도와주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잔게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뜻으로 가면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에서 돕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안 내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로 변해 그들이 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의 신호로 생각했던 개구리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고요. 티끌, 모든 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파리, 그리고 생축이 다 이가 되는 거, 악질이 생기는 거, 독종이 생기는 거, 우박의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이런 모든 게 그들이
철저하게 믿는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신들을 작은 아주 부서뜨리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으로 너를 책임진다니까.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대하여 너는 다시는 강대국이 안 되고 약소국으로 미미한 존재로 살라고 에스겔서 26장에 저주하거든요. 그 일이 여지까지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습니까? 여리고성 재건하면 재건할 때 이럴 때 큰 아들이 죽고 저럴 때 작은 아들이 죽으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역사는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계급 투쟁에 의해서 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역사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다.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5장에서 보면 이제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겠다 그래요. 다윗 왕이 부활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그러자 거기서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빈정댑니다. 야, 너 같은 것이 여기를 쳐들어오겠다고? 어림없다.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쯤은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견고한 성이요, 결국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람 왕은 다윗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나무 재료와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작은 사슬을 안 써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도 작은 술수를 안 쓰고 그냥 묵묵하게 가니까 오히려 피 흘림 없이 동족 상잔의 비극 없이 통일 왕국을 이뤘고, 그 길을 가니까 여러분 단단한 여부스 족속도 쉽게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큰 마음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내가 얻어봐야 작은 거 얻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큰 거 얻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로 천지창조를 작곡합니다. 그때 영감을 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영감 받아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곡한 것을 이제 그 연주하게 됐는데, 그것을 작곡한 사람이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앞자리에 가지 못하고 저 베란다 쪽에 청중석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래요. 그 굉장한 음악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청중들이 보낼 때 지휘자가 하이든을 가르치면서 저 위에 있는 저분이 작곡한 겁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때 하이든은 진실로 아닙니다.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뭔가 잘 될 때 그냥 죄송합니다, 나불거리지 말고 간살 떨지 말고 촉삭거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진정으로 해야 돼. 그것이 나와야 돼요. 잘 될 때.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저 자식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늘 가져야 될 해석의 공식입니다. 오늘 현재 어려움을 주는 분명한 어려움이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 목사님의 저서가 있었어요. 그 저서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명예도 얻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 4장인데 쉽게 번역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어렵게 됐을 때도 살 줄도 알고 풍부할 때에도 타락할 줄 아는 삶을 배웠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거든요. 단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도 부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게 말씀의 근거거든요. 그런데요,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는 미국 내에서도 막 굉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비슷한 맥락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수정교회, 유리로 된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를 이룬 분들이 다 그 사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수정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천주교에 팔렸어요, 현재.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가를 말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바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죠.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저 개인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참 이 수술한 자리가 남들은 수술하고도 잘 사는데 이렇게 아파요. 왜 그런가 짜증도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어저께 내가 호흡을 했고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 뛰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각은 들어요. 아픈 대가로. 저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욕심도 없고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큰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사람들의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끌려가는 것 같아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믿음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세우기로 했으면 잔꾀 안 부려도 돕는 사람이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 별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때로는 살아계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크게 작게 섬세하게 사건으로 가슴으로 현실로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뚝우뚝 하나님 없이도 우뚝우뚝 서가는 사람 앞에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 길을 당당하게 묵직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총리로 후보자로 내신 분이 이 나라 역사에 대해서 3.1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한 것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고통도 준 것으로 믿어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때로는 쓴 사건, 어려운 사건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역사 속에 주춧돌 같은 성도님들로 세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